지옥의 그 두려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무덤에 머물러 이 찬양 불렀잖아요. 이 찬양은 로버트 로리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저녁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부활 신앙 묵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분이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을 이렇게 탁 묵상하는 중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말씀에 영감을 확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쓰게 되었다는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꼭 이런 감동을 막 저 개인적으로 전해주는 것 같고 우리들에게 뭔가 막 사셨네 막 이러면서 너 지금 거기 있지 말고 깨라 일어나라 살았다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셨네 그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 깊숙한 무덤 속에 누워 계셨던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서 영원한 형벌을 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굳게 닫힌 문을 힘차게 깨고 여는 순간을 지금 이 목사님은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것으로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또한 주님이 영광으로 죽으신 주님이 영광으로 옮기신 그 위대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천국에서 막 빵빠레가 올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천국으로 내가 너를 초청한다. 특별히 지금 너가 부른 너에게 초청한다. 너의 문제가 무엇인가? 살아난다 하면서 막 초청하는 그 전율 같은 게 느껴오는 거예요. 무덤에 머물러 이럴 때는 우리가 무덤이니까 조용하게 부르다가 사셨네 그때 보세요. 막 성가들도 아까 할렐루야 그 사셨네를 좀 하려니까 얼마나 지금 각자 나름대로 사랑 표현을 하려고 막 각자가 용을 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좀 희망을 가지라고 그 희망의 전율이 막 느껴져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정말로 바라옵는 것은 동트는 새벽을 기다렸다가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 우리의 문제가 누가 그렇게 알겠어요? 정말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잠잠한 그 순간에 그걸 기다렸다가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목마른 문제들과 기다리는 모든 것들이 부활되는 주님의 은총의 시간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 많은 해들, 나를 해를 끼치고 나 정신을 복잡하게 한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더욱더 느껴지는 것 한 가지는 우리의 일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고백이요 주님의 약속이요 우리에게 임해 주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진정으로 내가 알아져야 이게 확신이 되어져야 지금 있는 상황의 두려움과 이 근심 걱정과 채우지 못하는 허전함이 자꾸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인이 찾은 진짜의 그 행복에 관한 이 고백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성악가이면서 또한 피아노 연주 실력도 수준급이었고 또한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대부분 외울 정도로 성경도 너무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녀의 주위의 사람들은 신앙도 대단하죠.
또 하는 일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상을 받고 돈도 잘 버니 부러워했습니다. 또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몇 장 몇 절 하면 튀어나올 정도니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했겠어요. 그 확신 분명히 있었어요. 외관상으로 볼 때, 또한 모두가 볼 때는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 신앙도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허전함이에요. 다 가진 것 같으나 뭔가 목마른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돈이 많으면 뭐해?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치장해 봐야지 하고 보석도 막 새로 나온 보석 막 사서 치장을 해보기도 하고 피아노 연습도 더 열심히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열심의 그 수준이 사람들이 다 알아줄 만큼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허전함은 가시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이렇게 많이 읽었냐면 혹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채워질까? 이렇게 하고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수준이 대단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 허전함은 아무리 해보고 또 해봐도 뭔가 채워야 할 것 같은, 뭔가 더 원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봐도 이 허전함, 말씀을 읽어봐도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누려봐도 또 가져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속상한 거예요. 남들이 보면 불우하지만 나는 왜 이럴까? 왜 행복을 못 느끼는 걸까? 그런데 어느 날 선물을 받은 한 권의 책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All for Jesus. 모든 것을 예수님께 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쭉 읽어가는데 그 연인이 그때서 찾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 나의 공허감인 것을. 왜냐하면은 이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할 수 있었던 걸 다 해봤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구나.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을 가졌지만 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날 밤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에다 자기 자신을 딱 비춰보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평탄하게 누렸던 것,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받고 나는 당연하게 마땅히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주어주심으로 나에게 가져졌던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채우려도 안 되는 거구나. 이 십자가의 희생을 내가 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느낄 수 없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줄줄줄 내 입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이 공허감은 채울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경험해보는 삶을 살아야만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가슴 속에서부터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손, 나의 발, 내가 지금 다 가진 이 보석들, 내가 가진 이 많은 재능들, 성경 지식들, 시간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이 또한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되었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사랑을 내가 경험해 볼 때만이 경험하고 거기서 감사를 찾아야만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내가 누리면서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정을 합니다.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고. 그것이 비결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내 명예, 내가 배웠던 이 모든 곡들을 최선을 연습을 다해서 불렀던 이 세상 노래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곡으로 내가 그렇게만 부리리라 결단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그 많은 보석들, 채워보려겠던 그 보석들을 선교단체에 다 기부를 했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슬로건을 딱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노라고. 하나하나의 움직임과 매일의 삶이 내가 하나님께 두는 삶을 기준에 두고 살아보겠다.
그래서 나머지 이 인생을 그렇게 사랑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더 유명해지려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노라고. 그렇게 살아가 보았더니 사실은 옛날처럼 번쩍번쩍하고 의리의리한 거 없다. 그렇게 살아보려는 것도 사실 힘드는 그 경험을 해봤더니 어느새 내 마음속에 있던 그 허전함, 채워야겠다는 뭔가의 그 공허감, 어느새 사라지고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멈추지 않았고 행복한 마음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나의 이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발과 모든 시간과 모든 보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었던 그 헌신의 삶이, 그렇게 사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결단하면서 만든 찬송가가 있습니다. 210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이거예요. 나의 생명까지도 이제부터는 아낌없이 내가 드려보겠나이다.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탁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보겠나이다 주님, 이렇게 결단하고 이 찬양곡을 고백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 하보갈 여사의 인생의 고백을 이렇게 썼노라고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사처럼 우리 마음속에 또 어떤 그 허전함은 늘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리 잡고 있는 그 허전함, 여러분도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답 못 찾고 계시잖아요. 성공을 이만큼 이뤘으면 enough 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잖아요. 뭔가 더 이뤄야 될 것 같고, 뭔가 한 자리 더 높이 올라가야만이 될 것 같고, 뭔가 그게 내가 해야 할 같은 그런 부담감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있는 것, 그 숙제 같은 것, 그 짐들, 이 여인처럼 그 허전함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나도, 여러분도 주님처럼 우리 육체로 죽음을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마음가짐과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숙제 같은 무거운 짐들,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그 허전함을 뛰어넘어서 기쁨의 부활이 나의 삶과 나의 신앙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옛사람이 죽을 때에 나타난다고. 그럼 과연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못 박혀버리고,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삶이 바로 내 삶을 변화를 이루는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막 박으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 박아요, 여러분. 어떻게 한꺼번에 다 박아버려요? 여러분, 박는 건 무엇이죠? 못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옛 습성, 옛 생활 방식, 내 옛 생활들, 습관에 따라 있는 것들을 지금 바꿔 먹는 거예요. 바꿔 먹고 그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옛산의 생각들. 이 바울이 이 생각이 바뀐 다음에 하나하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옛사람이라는 의미는 예수 믿기 전에 이 감정들과 생활 방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정말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은 알 바 없고 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를 알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음에도 그걸 몰랐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것들을 자꾸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못 박듯이 막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 바뀌는 생각과 옛 습성을 자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 습성은 자꾸 자아를 더 이상 쫓아가지 않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한 거예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옛 생각, 그 감정들, 원래 내가 몸에 익었던 그거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고백을 지금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거 안 쫓아가야지 결단하고요. 그 결단한 순간에 바른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 되면 밥 먹잖아요. 물도요, 목마르면 아무 때나 마시잖아요. 옛 습관도요, 때 되면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무슨 상황 안 되면.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만 가지고는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절대로 새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로 안 한다는 것이죠. 옛 습성을 내가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보여주셨던 실천신앙으로 내가 따라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것은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 구출되어서 해방된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 것은 좀 버려버리고 구출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을 소망하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옛것 끌어당겨서 지금 현실에 달려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식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옛사람 이미 죽었고 오늘 세례식을 여러분 보았지만은 여러분도 다 받았잖아요. 나는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 안에서 그 옛 모습의 습성들과 감정들은 자꾸 제거해 나가는 삶을 바울처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영광에 대한 이 신앙을 확고히 다룰 때에, 다져질 때에 내 속에서 이 부활이란 게 무엇인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5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입니까? 예. 지금 바울이 말한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이 이미 경험해보고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을 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까 지금 옛날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희망을 갈망하면서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기다림의 연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한 분도 모르는 사람이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바로 뭐 내가 원한다고 졸업장 받나요? 6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픈 날은 어쩔 수 없어서 쉬더라도 학교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끝이 납니까? 중학교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작했다고 해서 일의 결과가 바로 나오던가요? 기다린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소망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학교를 보내는 것도, 또 부모가 일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 계획하는 것도 소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오늘의 이 어려운 고통을 그래서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겨내고 참아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희망과 소망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개인들이 가진 희망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어쩌면 막연한 꿈이에요. 왜냐하면 수시로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그 희망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가진 소망은 확연한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여러분
항상 말하잖아요. 나는 부활이라. 나의 이 문제가 부활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이 우리의 가진 소망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소망들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인 행동을 서로 이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함께, 지체와 지체끼리 함께 기도로 교통하면서 삶의 기쁨이 그래서 되어지고 행복의 원천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은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울의 현실은요,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말을 지금 성도들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대면 얼마나 큰 희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자신의 현실을, 이 모든 고난을 참고 이기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이 선포를 여러분이 자신의 것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어느 부분이 죽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부분이 메말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되면 될 것 같은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우리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그 고난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장차 얻을 영광은, 또한 그걸 모든 것을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형제들아 더욱 힘쓰라 라고, 올인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다 경험해본 그 승리의 표대를 향하여, 면류관을 향한 난 달려가라라고 고백했던 그런 삶을 향하여 가다가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이 성공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생사를 걸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나요? 목숨을 걸듯이. 이 세상은요, 성공하는 자에게는요, 격려도 잘해주고 칭찬과 상도 주잖아요. 잘된 사람한테 상 줘요. 그렇잖아요. 사실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하면서 자기가 잘했으니까 다 지금 그만큼 돈 다 받았거든요. 영광도 받았는데 또 상 줘요. 인류에게 업적을 남겼다고 상 주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실패한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밖에를 못 나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사를 걸 만큼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영광일까요? 언제까지 받는 칭찬이요, 상일까요? 바울은 주님의 부활은 자연스럽게 신자들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고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라. 너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잘하는 사람만 상 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학교 가도 6년 동안 열심히 다녀도 공부 못하면 상 하나도 없어요. 내 머리가 좀 안 좋고 내가 공부에 잘 안 들어가잖아요. 사실 그런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도 쥐할리잖아요. 못한다고. 호되게 야단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사람이나 두 달란트 받아서 2개 나눈 자나 열심히 하는 자나 우리 중심을 보셔요. 열심히 한 걸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상급을 주시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천대복을 주리라. 똑같이 동일하게.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처럼 다루시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나의 모습만 보고 네가 조금 못하고 했다고 해서 너의 열심을 보고 더 큰 상을 준다고. 그래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이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보십시오. 세상에선 조롱을 당했고 너의 질고를 네가 졌다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가 어쨌든 죽음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성공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힘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것에 책임자가 되시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사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자입니다. 이거 알아야 내가 더욱더 승리를 주시는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설교 제목대로 더욱더 힘쓰면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얻으리라고도 안 했어요. 이룰 거라 했어요. 나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던 것처럼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바울은 첫 번째로 내 안에 옛사람이 죽을 때 나타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영광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다질 때에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주일 한번 나와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올인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견실하게 생활하셔서 죽음에서 부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